어, 그걸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마음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.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는 그 선생님 이름도 지금 생각나고 선생님이 별명을 붙였던 친구 이름도 생각이 나요. 그런데 그 친구 성격이 좀 굉장히 개구지고 막 나대고 이랬거든요. 그 아이한테 선생님이 감초라는 별명을 지어주시더라고요. 근데 감초라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.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한 사람의 성격을 단어 하나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.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지금도 그 시험 문제를 기억해요. 김소월의 산유화를 예문으로 주고 이 시 중에 단어 하나를 찾아서 그 단어가 두보와 소월의 시 세 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쓰라고 그런 문제였어요. 국어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정말 좀 뭐랄까 특별하다고 그럴까 좋았던 분인데 근데 내가 그 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그 문제의 답은 저만치였어요. 그리고 저만치라는 말이 소월이 자연을 관조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두보는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그때 그 문제가 줬던 어떤 신선함도 굉장히 컸어요. 저렇게 단어 하나로 그 대단한 시인의 시 세계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. 그런 점에서 그런 기억들이, 그런 경험들이 음, 시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어쩌면 가장 짧은 말로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거라고 여겨져요. 예, 요즘도 읽어요. 그 화장실에 사실은 오래 있는 게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화장실에도 시집을 몇 권 갖다 놓고 이렇게 한두 편이라도 읽으려고 하죠. 저는 지금도 후배 목회자들한테 가능하면 시를 좀 읽거나 쓰거나 하라고 권해요.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시라는 말 자체가 말씀 언변에 절사자를 쓰잖아요. 그래서 사원의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저는 시라고 하는 말을 조금 풀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해요. 우리 특히 목회자들이 시를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 때문인데 하나는 군더더기 생각을 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하지만 의미가 남아있지 않은 말들을 반복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. 설교자로서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단어인데 너무나 익숙해서 어떤 생각이나 고민 이런 게 담기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군더더기를 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어, 이야기한 것처럼 시가 대번 본질에 닿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또 성경의 대부분도 사실은 시고 저는 성경을 시를 모르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요즘 이제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욥기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욥기만 하더라도 1장, 2장, 끝에 42장 이것만 그 시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3분체가 아닌 운율로 된 시거든요. 그래서 시라는 장르를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아니면 교우들 뭔가 이제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를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. 저는 좀 의도적으로 설교 시간에 시를 인용하는
하는 걸 염두에 둬요.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냥이라고 하는 문삼석 시는 굉장히 짧죠. 엄마랑 아기가 대화를 나누는데 엄만 내가 왜 좋아? 라고 아기가 묻자 엄마가 그냥 대답하고 넌 왜 엄마가 좋아? 물으니까 이 아이가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그 그냥이라는 말이 갖는 신앙의 경지는 굉장히 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죠. 그때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아주 멋진 대답을 해요. 그런데 저는 그 베드로의 대답이 그냥이라는 한마디 말보다 저는 더 깊지 못하다고 생각해요.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할 특별한 이유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거는 좋지만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못 떠나요 라고 하고 왜 못 떠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냥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훨씬 더 그윽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또 훨씬 그윽하게 하고 저는 목회자의 설교에 인용될 수 있는 것도 제가 생각했던 글을 쓰면서 이 정도의 시라면 어떤 설교 주제에 맞을 때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뒀던 건데요. 뭐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려웠죠. 그래서 제가 책이 나온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좀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. 나도 모르게 책 속에 사족 이야기를 몇 번을 했더라고요. 세보진 않았는데. 근데 글을 쓰면서 내내 고민이 됐던 부분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뱀의 다리를 쓸데없는 다리를 그려 넣는 것처럼 시라고 하는 건 그냥 느끼면 되는데 이렇게 느껴보세요라고 내가 무슨 가이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어색했고 때로는 민망했고 그랬죠. 또 시인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느낌을 내가 적을 수도 있겠다 싶고 그보다 더 조심스러웠던 건 시인의 생각은 훨씬 더 깊은데 내가 좀 그걸 아주 얕은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도 늘 있었고 그래서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일이에요. 저는 책 서문에도 썼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교내 100일장에서 시 부분으로 장원상을 탄 적이 있어요. 그때는 뭐 아주 단순할 때니까 나는 시인이 되라고 태어났나 보다. 그래서 읽던 시를 그때 가을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고 제가 썼던 시를 갖고 있진 못해요. 근데 한용운 풍의 그런 시를 썼었어요.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내가 시인들의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. 그때 이제 뭐 조병화 씨, 김남조 씨, 뭐 이런 분들 주로 이제 읽었는데,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내가 쓴 거는 시가 아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저는 지금도 시를 좋아하고 때로는 그렇게 짧게 쓰는 것들이 있죠. 그걸 남들은 시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가 쑥스러워요. 아직 나는 시를 좋아할 뿐 그렇게 시를 쓰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점에서 그냥 그런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렇게 시를 읽고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하나의 그런 부분을 그냥 조금 편하게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만약에 정말 시인이고 그러면 이런 글을 못 썼을 터이고 감히
이렇게 뭐 묻고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조금은 편안하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시를 읽고 뭔가 생각을 보탠다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좀 편하게 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역시 이제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방거사의 그 선시인데요. 저는 시가 그렇지만 특히 선시는 진짜 단번에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그런 서늘함이 있다고 느껴져요. 선시를 보면.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가 너무 긴장감이나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선시를 보면 더 들거든요. 어, 그 호설 편편 불락별처라는 말인데 그걸 이성복 시인이 고운 눈 송이송이 딴 데 떨어지지 않네 이렇게 이제 옮겼어요. 근데 저는 그 선시도 너무 좋고 또 번역도 너무 시인다운 번역이라고 여겨지거든요. 그러니까 고운 눈이 고운 땅에 떨어져서 고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고운 눈이 떨어지면 고운 눈이 닿는 곳마다 고운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가진 시라고 생각이 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부르는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뭐 어디라도 우리가 고운 눈으로 다가가면 그 땅이 고운 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우리 쪽하고는 다른 동네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우리 얘기이기도 하다라고 여겨서 글을 쓸 때 혹시 이런 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썼죠. 저는 무엇보다 시가 위로의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져요.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칠 때, 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, 또 내가 너무 지쳐 있거나 무뎌 있다고 여겨질 때, 그럴 때 시를 읽는 거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지고,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사실 시편 자체가 그 신앙 시니까, 그리고 거기는 정말 뭐 미사여구를 써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담아낸 거여서 멀리 뭐 생각하지 않고 시편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시가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얘기는 제가 우리 그 교역자들한테 저희 교회 정릉교회 교직원들한테 이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주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. 이거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책을 써보라고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든지 읽고 뭐 분량은 뭐 출판사에 내는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내가 시를 읽고 그게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읽고 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. 뭐라 그럴까 아까 시가 갖는 역할 얘기할 때 군더더기 버리기 본질에 닿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언어 감각을 회복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너무나 이제 익숙한 말들을 쓰거든요. 폴 틸리는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 그래도 그걸 이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재해석을 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버려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혈, 구원, 대속 이런 말을 저들은 모르거든요.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언어 감각이 회복되는 거 그리고 또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보는 거 그리고 뭐 아주 직접적으로는 책을 좀 가까이 하는 거 그것도 저는 뭐 이렇게 만회의 덤이라고 생각이 돼요.